거기다가 또 한 가지 그 총무되는 이상희 목사가 가게끔 됐는데, 이상희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교회 일에 바빠서 가지를 못하게 되어서 제가 어차피 인솔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연수를 갔을 때 상당히 저는 좀 시간적으로 손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멀리 보면 우리 교회에게도 또 합회에게도 좋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짧게 보면은 참 시간에 아까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교회에게나 합회에게나 또 저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증인으로, 증거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대총회가 요 근래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동주한 앞에는 우연히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연수에 참석을 해보니까 대총회가 갖고 있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연수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대총회는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자를 했고, 또 굉장히 그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들을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연구하게 하여서 교회로나 합회에게 또 연합회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잘 간 것 같습니까? 네, 매우 잘 갔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청년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이 재림교회와 다른 교회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에서 7년 사이에 재림교회 청년들이 약 50%가 믿음에서 떠나간다고 하는 예측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각합니까? 앞으로 5년 내지 7년 이내에 지금 우리 교회에 잘 나오는 청년들이 50%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심각한 문제입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청소년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대총회가 아주 세계적인 학자를 모시고 또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그러한 청년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남미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심지어는 아시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그 문제를 깊이 기도하며 연구하고 다루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시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아본데일의 교수님이 이 일을 담당을 하셨는데, 그분이 아본데일 대학에서 매해마다 청년들을 잘 이끌어서 지금 호주 교회가, 여러분 다른 지역은 처져 있지만 호주 교회 청년 사업이 잘 되어가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주가 전도가 잘 되는 곳입니까?
잘 사는 나라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근데 호주 교회가 잘 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인 교회, 흑인 교회, 뭐 남미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잘 하시는 분들이 18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하나 자신들의 배운 거,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들을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미래의 성남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참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연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분이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문영석 목사님 아십니까? 문영석 목사님의 아들인 다니엘 문인가 하여튼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안 써있고 외국 이름으로 써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캐나다 토론토의 그 독일계 이민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신무를 하시는데, 그 교회가 계속 청소년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가셨는데 지금 금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민교회에서 그 정도면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한국인이 있는 곳도 아니고 독일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청소년들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이 청소년 사역을 참 잘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우리에게 소개를 하기를, 한국적 방법이었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1년에 한 차씩 반드시 해외 봉사활동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데리고. 그래서 그 봉사활동을 위해서 여러 달 전에 기도하고, 여러 달 전에 제자 교육을 시키고, 여러 달 전에 전도법을 가르치고, 또 그곳에서 무엇을 할지 사명감을 짚어주고, 그 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청년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내가 전도해야겠구나 라는 사명감을 갖고, 또 제자 교육을 받으니 제자화 교육이 되어서 내 자신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하니 누가 되었습니까? 전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해마다 한 개의 교회를 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청년들이 그 일을 위해서 1년 동안을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심정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와 그 다음에 전도, 온통 관심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에 있으니 애들이 어떻게 자라느냐 생각을 해볼 때 반듯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매해마다 하는 것. 그래서 해외 전도 봉사를 하니 그곳에 갔을 때 남미에 가고 아프리카에 가고 아시아에 가고 여러 나라에 갈 때 여러분 놀라운 전도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 지난번 말씀 제가 아프리카 간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매해마다 아이들이 경험하고 돌아오므로 아이들이 믿음 안에 반듯하게 자라고, 돌아와서도 캠퍼스에 있는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 교회를 데리고 오고요. 그렇게 되므로 교회가 청년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교회에서 10여 년 이상을 그 교회에서 목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이 얼마나 콧대가 셉니까? 그런데 이 한국인 이 청년이 가서 부목사로 시작을 했다가 서서히 목회를 잘하다가 이제는 아주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음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사례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이 해외 선교 활동을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또 대총회가 고민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수를 3가지를 받았어요. 2주 동안.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는 한 가지 것을 가지고 일주일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이주를 받았습니다. 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그림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 그림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으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교회 안에 다양하게 현대적으로 밀려오는 사조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에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불교인들이 크리스마스 날 기독교를 향해서 예수님 탄생을 뭐합니까? 축하합니다. 그러니 너희 종교나 우리 종교나 서로 인정해가지고 서로 전도하지 말자, 그런 얘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자는 것입니다. 그 취지인데 결국은 전도하지 말자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한 문제는 요 근래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뭐 동성연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다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갈 때에 그 디트로이트의 아주 유명한 대학 여자 교수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제 옆에 탔습니다. 근데 그분이 광주 뭐 원주 이런 데 다니면서 이분이 그림을 그리는 교수인데 이 조형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림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그런 전시장에 이분이 거기에 책임을 맡고 한국에 온 분이에요. 그분이 가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용인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를 갔는데 그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서로 결혼식을 해주고, 아무개가 있어. 누구랑 남자끼리 사귀고 여자끼리 사귀어. 근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례를 해줘야 되고.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재림교회 안에도 이런 게 막 들어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그게 남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한국에도 있을 문제고 있습니다. 지금 몰라 그렇지. 자, 이러한 다양한 고민들,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에 돌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영향을 받으면 결국에 가서는 성경은 신뢰하지 못할 책이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약화되고, 그래서 교회로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또 협의를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앤드루스 대학 안에 방을 얻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었습니다. 방금 전에 청년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 한 30여 명이 왔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제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한 건 한 200명 이상이 전 세계에서 왔어요. 그래서 유명한 교수님들도 오셨고, 저를 가르쳤던 그 아이아스 대학원의 교수님도 거기도 오셨더라고요. 자,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하게 논의를 했고, 저는 교리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부수에 들어가가지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리차드 목사님, HMS 리차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그 방송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널리 이름을 딸친 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리차드 목사님 그 설교위원회에서 토마스 롱이라고 하는
아주 에모리 대학의 유명한 설교학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이분의 설교법을 저희들이 듣게 되었는데, 그분은 설교자에 대하여 도대체 누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설교자는 어떤 이미지인가? 대사의 이미지인가? 아니면 목회자의 이미지인가? 아니면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이미지인가? 아니면은 증언자인가? 여러 이미지를 설명을 하시고, 그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이미지는 증언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도 증언하라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1절 3절 거기 보면 증언하게 하는 증언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제가 쭉 연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매 안식일마다 설교를 하는지라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3명의 목회자가 일어나서 우리 각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 증언하는 이 설교법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새벽마다 이걸 가지고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병이 났을 거예요. 새벽 기도를 제가 시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수를 하면서 참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미래 교회를 위하여 다양한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화이트인 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하루의 일정이지만 비가 몹시 오는 날이었는데 차를 저희들이 빌려 타고 화이트인 유적지를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2번째 다녀와서 첫 번째 다녀오는 것보다 상당히 제가 감회가 깊었습니다. 화이트인께서 계시받던 그 장면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화이트인이 돌아가신 그 묘역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조금 있으면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였던 분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림 초기에 초창기 재림 지도자의 믿음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는 교회를 좀 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다고 하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이 교회 가는 것도 우리가 그 연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어떻게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정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우리가 미국 교회 가운데서 가장 성장하면서도 뜨거운 교회인 흑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흑인 교회, 이 시카고 내에 있는 흑인 침례 교회를 갔는데, 제가 거길 가서 여자들한테 그렇게 많이 안겼는지, 와가지고 그냥 덥석 앉는 거예요. 덩치가 막 이렇게 큰 여자들이 와가지고 형제요 환영합니다고 하는데 힘이 당해낼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너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아이고 왜 그렇게 덩치도 큰지, 가슴이 이렇게 큰 여자들이 와서 거기를 가서 우리 집사님들이 웃으시는데, 제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 4명이 가서 다 안김을 당하고 왔어요. 근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으로, 진심으로 남자들도 안아주고 여자들도 안아주고, 정말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믿음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안아주란 얘기는 아니고요, 한국식으로 우리가 뜨겁게 새롭게 오는 분들을 사랑해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참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반드시 가봐야 됐다 하는 곳이 또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였습니다. 우리 대학이 아니고 다른 신학대학원인데, 거기서는 도대체 일요일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보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많이 봤죠, 그렇죠?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뭘 좀 보고 왔느냐 그래서 가서 배워왔다기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느끼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자,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사역을 할 때에 이러한 좋은 사례들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잘 받아주셔서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미래 교회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신다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우리 사람한테 정말로 아직도 얘기 못한 얘기가 있는데, 오면서 자료를 많이 사왔어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사서 그 책방에 가서 이 자료를 내가 한국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좋은 거라고 가져가라고. 이 파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북미지회 여기 교회 연구소에 가면 책방이 여기만한 게 있어요. 요만한 방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들에게 다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백 불 사왔어요, 여보. 그랬는데 그 책들이 다 비싼 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자료화시키고 또 가이드북을 제가 아무래도 책을 소그룹 책을 지난번에 펼쳐냈는데 그것을 아무래도 책으로 써야겠어요. 책으로 써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갔다 왔으니까 조금 좀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좀 띄워주세요.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기 한 분의 연사가 나와서 이렇게 하여야 됩니다 라는 주장을 하면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와서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 나래비로 한 20명씩 이렇게 쭉 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연습 프로그램에 이 시자가 적응이 안 돼가 좀 졸렸는지, 저희가 이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큰 교회가 뒤에 있죠. 그 교회에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앞에 약간 풀어헤쳤는데 이해하십시오. 사진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3명이 갔는데 왼쪽에 있는 분은 권영일 목사님이라고 30대 대표로 갔고요. 아, 맞아, 우리 교회에 있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 많이 합디다. 우리 교회 뭐 누구 얘기 누구 얘기 다 했습니다. 물어보시면 제가 누가 얘기했다고 얘기해 드릴게요. 권영일 목사님 맨 오른쪽에 양권 씨가 갔어. 권 목사님 하면 두 분이 다 얘기했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제 권익천 목사님이라고 신학교에 있는 목사님, 40대 대표로 갔고 제가 5, 60대 대표로 갔습니다. 가만히 보니 제가 절 늙었죠. 보니까 늙은 건 아니고 나이 먹었죠. 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연수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분이 토론 어디입니까? 밴쿠버에 있는 재림교회 대학 교수님이, 신학과 교수님인데 얼마나 열변을 토해야 되는지,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교회는 없습니다 하면서 그 문제를 막 제기하고 있어요. 이 동성연애 문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분은 또 다른 분인데, 이분은 브라질에서 오신 교수님이신데, 브라질에도 심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 다음에 이 청소년 사역, 영처치. 여러분 왜 웃습니까? 제가 미국 가갖고 참 미국 대통령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살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도 많고 비행기 탈 때도 많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저런 사람이요 가면요, 화장실, 이게 보통 우리 한국은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둘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왔다 갔다 못해요. 혼자 들어가 혼자 나와요. 이런 사람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자, 청소년 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좀 사진 제가 좀 흔들려 찍혔는데, 이분이 토마스 롱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그 설교집을 제가 이제까지 숱하게 읽었어도 이렇게 좋은 설교법을 제안하시는 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앤드루스 대학교 설교학과가 MH 리차드 설교위원회와 함께 조인이 돼서 교수님들 사회에서 이분을 초청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설교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설교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이분이 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증언하는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성웅 전도사님도 이 책 꼭 좀 잡아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송 교수의 좀 잘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날에 저희가 앤드류스 대학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쫙 나와 있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찬양대원이 아니고 경배와 찬양팀입니다. 찬양사역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경배와 찬양팀이 어쩌다 나와가지고 야 노래 부르자 몇 장 부를까 이게 아닙니다. 금요일 날마다 언제 한번 날짜를 정해가지고 잘 훈련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찬양사역을 하는 걸 볼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준비되지 않으면 은혜는 받지 못합니다. 준비되어야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윌로크릭 커뮤니티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의 정문의 모습이고, 갔더니 저를 안내하신 목사님도 강단에 올라가서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요게 그 강단입니다. 요게 강단. 요 자리. 예, 올라가서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와서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예. 요거는 화이트 부인이 살던 생가입니다. 우리 조 장로님 다녀오셨는데 보십시오. 요 사진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꼭 요런 집에서 사셨어요. 여기 보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집 안에 하나하나 물건들이 있었는데 사진을 다 찍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시간상 다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것은 화이트 부인의 묘입니다. 마더가 있고 파더가 있어요, 영어로. 예. 여기 보면 왼쪽이 뭡니까? 엘렌지 화이트. 마더예요. 오른쪽이 파더인데 제임스 화이트.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묘비가 있습니다. 이제 아셨죠, 그렇죠? 예. 안 가보셔도 요것만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 화이트 부인이 묻혀 있는 곳이 이렇게 소박하게 이분이 선지자였고 계시를 몇 번 보고 책을 몇 권 쓰고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이거 없어요. 딱 보니 뭐가 있습니까? 마더, 파더 있고, 예, 엘렌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이트 부인의 모습입니다. 네, 요 장소는 화이트 부인이 계시받던 그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당시에는 무엇을 써놨을까요? 십계명을 써놨어요. 그래서 계시받는 장면에 그 안내하시는 그 미국인이 당신 거기 올라 한번 서봐라 그러더라고요. 왜 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목사니까 선지자 기분으로 한번 그 자리에 서봐라 그래서 한번 서봤습니다. 자, 이곳에 앤드루스 교회였고요. 이렇게 해서 연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앤드루스 대학 교회이고요. 교회고.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한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몸소 겪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속임수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수를 마치면서 말씀의 결론을 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남중앙교회도 현재의 안주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미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잘 준비하여야 미래 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청년 사역을 위하여 특별히 무엇인가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청년 사역 준비를 해야겠다. 자,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서 미래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이번 느끼는 것은 그곳에 왔던 그 분들이 대다수가 말하기를 소그룹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사역의 좋은 문제, 좋은 프로그램은 역시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도 판명이 났습니다. 여러 그 교사들이, 여러 목회자들이 와서 청년 사역의 왕도는 소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에 못지않게 소그룹 사역을 열심히 해야 할 것을 저희가 다시 깨달았고, 마치 우리 청년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동주연합회 목회자 미주 연수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미 21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요?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 요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아시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일주일 동안 저희의 발걸음을 늘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대총회 하나님의 종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들을 저희도 잘 은혜 가운데서 깨우쳐 알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귀한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의 미래가 참으로 보장되게 하시고 더욱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시대의 복음 사명을 완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더욱 안식일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주님 안에서 더욱 기쁨과 더욱 사랑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